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금요 예배를 금요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보내실 때는 꼭 이 마음은 가지고 하루를 꼭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은 꼭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금요일에는 어떤 일을 경험하셨고 무슨 상황들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화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 3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샘 기도를 하셨고요. 아마 이 시간 즈음에 이제 가룟 유다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셨던 이 시간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새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는 이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가셨고요. 오전 내내 채찍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슬퍼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고 갑작스럽게 발생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사건이 구약성서 시대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시간부터 부지런히 달려와서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이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결국 이 하나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광야를 지나갔던 사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건,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사건과 여러 왕들을 지나가고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던,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흐름의 사건이 하나를 위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딱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사건을 위해서 쭉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라는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로마의 병정들이 서로 갖겠다고 다퉜던 장면들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까지 가볼까요? 민수기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6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뼈를 꺾지 말고라고 미리 말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강도 2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이때 당시에는 탈수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수로 죽게 만들어야 되니까 십자가 형틀에 내려와서 온전히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망치로 쪼개서 못 걷게 만들어요. 근데 두 강도는 그렇게 무릎을 쪼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은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그대로 두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이미 민수기 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나 스가랴서 많은 예언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 학개, 말라기 많은 예언서들이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 딱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이미 태초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고결하신 몸을 십자가에 찢고 피를 흘리셨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 일을 꼭 하셔야 했을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묵상을 해도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근데 딱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 목요일 말씀을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살려주세요. 그거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그 상황만큼은 하나님께서 막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되거든요. 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이 되는 그 일만큼은 막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네가 이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나와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저들이 살 것 같다. 아들아, 미안한데 네가 십자가를 좀 짊어져야겠다.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태초부터 십자가 하면서 달려오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금요일 날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죄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잘못만 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남이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관계가 끊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그것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셔요. 우리는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금요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고 회복불능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날 하루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덤으로 주신 삶이에요. 오늘 하루요, 덤으로 주신 하루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과연 십자가가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거룩한 복된 오늘 금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이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침묵 속의 모든 조롱과 매질을 견디시며 살점이 뜯겨나간 그 아픔을 기꺼이 견뎌내신 예수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오늘 이 외침 속에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